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이제 회막을 봉헌하는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이 이제 마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레위기에 넘어와서 이 회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막에 나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 가운데 임하신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배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 생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가장 시작되는 오늘 1장은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예배 중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성도가 온전히 흠향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희생의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할 때 그걸 제단에 불사른다. 그래서 그게 향이 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표현을 번제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나오면 회막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 우선 자기가 직접 나와야 됩니다. 나 대신 누구 내보내는 게 아니라 죄인이 직접 자기의 동물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대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회막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입니다. 그런 다음에 짐승을 이렇게 끌고 오면요, 그 짐승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대속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짐승이 날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 대신 이 숫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뭐 어떤 짐승이라든지 제가 죽어야 되지만 제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내 죄를 여기다가 뒤집어 씌우니 주님 이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갖다가 바치면서 거기서 이제 회막문 앞에서 그 짐승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 피는 이렇게 제단에다가 뿌리죠. 참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이교도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피를 마시라는 말은 없어요. 그걸 제단 주변에다가 쭉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을 각을 떠서 뭐 더러운 내장, 정경이 이런 것들은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불을 질러서 완전히 태워가지고 그게 그냥 싹 없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가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번제로 드려진 이가 누구냐? 그랬을 때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셨고 번제로 드려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인간을 만나야 되는데 인간이 이제는 온갖 짐승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았든지 간에 여러분 하여튼 오늘 분명한 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또 예수께 이끌림 받아서 주의 손에 붙잡혀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늘 빌립보서 2장이 얘기하는 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대속 제물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를 배운다면요, 이렇게 이사야서 1장 11절에 얘기해요.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너희가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이 배불렀고 숫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의 피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예배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번제로 너희들이 드렸는데 거기에 너희들은 없다. 거기에 예수님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라.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 재물 타는 냄새, 이거 내가 더 이상 구역질이 난다. 아니, 똑같은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이들의 제사에 대해서 주님은 구역질이 난다고 하셨을까? 견디지 못한다고 하셨을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셨을까? 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듣지 않는, 외면하셨을까? 그건 바로 오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죽음,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앞에 그냥 갖다 놓고 그걸 대신해서 예배하는 것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할 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살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이루어갈 때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소개해 드린다면 이제 그걸 제목으로 삼았어요. 머리를 비틀어야 된다. 좀 잔인한 표현이고, 야, 하나님 앞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단어가 머리를 비틀어, 목을 베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뭐냐? 그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죠. 여러분, 그거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오늘 분명한 것은 번제로 드린다고 할 때 깡그리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머리가 베어지지 않고 목이 비틀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시다. 뭐 이 정도는 좀 점잖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좀 다 드러내지 맙시다. 좀 윤리적이고 그럴듯하죠. 그러나 오늘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사람은 얼굴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목을 자르고 목을 비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완전히 죽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지만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는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건 난 목이 꺾였다는 얘기고 목이 비틀어졌다는 얘기고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바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마지막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고난주간을 지내게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뭡니까? 그랬을 때 그건 목이 잘림입니다. 한마디로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설 죽음은요 더 날뛰입니다. 옛날 어른들 닭 잡다가 그거 잘못 잡으면 그냥 죽기 살기로 그 닭이 바둥대는 걸 안타까운 모습으로 어린 시절 봤다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번제물로 드려진다라고 했을 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목이 잘리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돌이켜 여러분들 아마 이 설교의 요만큼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이 그러실 거예요. 그때 좀 더 완전히 자아가 깨지고 죽어야 되는 건데.
그냥 그게 마지막 그게 교만이라고 그럽시다. 그 목이 뻣뻣한 그것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정말 회개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기본으로 돌아와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점잖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세를 드리지 않습니까? 부자가 황소를 드리지며 가난한 사람들은 없으니까 세를 드려요. 새의 번제를 드릴 때 그게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새끼로 예물을 삼았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의 제사를 드릴 때 아이고 비둘기 뭐가지 그거 비틀 게 뭐 있을까? 어떻게 보면요 한 손으로라도 비틀어 죽일 수 있어요. 이까짓 건 뭐 이거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철판에다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에 2번이나 반복됩니다만 큰 놈은 머리를 베야 되겠죠. 그러나 베일 것 없는 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틀어야 되겠죠. 그래서 15절에 재물이 새일 경우에 그 머리를 비틀어 끊으라. 머리를 비틀어 끊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뒤에 이번 주간에 이제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계속 레위기를 읽겠습니다만 레위기 5장 8절에 가면요 비둘기를 속죄 제물로 드리는데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서 끊어버린다. 좀 잔인하죠. 그런데 죄를 끊는 길이 그렇게 단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점잖게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을 때 이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긴 죽는데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날마다 내 목이 잘린다는 얘기죠. 머리가 비틀어진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한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무섭죠.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면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 바로 독사처럼 머리를 바짝 축여들고 목이 빳빳해서 그냥 금방이라도 먹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목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은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목을 자르고 목을 비틀어서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려놓고 그게 불타질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흠향하는 제사로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직접 시장마당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쫙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는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니를 감사하나이다. 자긴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 세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이 역겨워하신다는 얘기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그러나 오히려 오 죄인이로소이다 가슴팍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금식 기도를 한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도 내 목이 꺾이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지를 않는 그런 기도예요.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서 금식하면 그 무슨 금식입니까? 정녕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목이 잘리고 내가 목이 비틀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내세울 것이 요만큼 넘는 죄인이로소이다. 입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정말 목이 잘려 죽는 그러한 심정, 그러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할 때 그걸 빼내고 찍어내고 잘라낼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 심령을 흠양하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라고 표현하시면 너희들이 완전히 죽지 않았구나. 너가 지금 아직까지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죄라고 정죄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표현했죠. 만일 네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무섭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왜? 그건 다 몸뚱아리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빼내고 찍어버린다는 얘기가 뭐냐? 그 완전히 죽여버리라는 얘기죠. 그냥 설 두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르고 그리고 뽑아내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난 요만큼 죄 짓고 이건 아닙니다. 그 무슨 죄인이겠어요. 나 이거 결단했습니다. 잘라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게 오늘 번제. 완전히 불타죠. 자르는 것도 자르는 거지만 태우는 과정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다 태워지지 않으면 그건 무슨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죄를 아주 끊어버리고 태워버려야 되는데 어설프게 남겨두면 안 되니까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 부삽도 뭐 부직갱이도 다 있지만 갈고리가 있습니다. 갈고리를 노스로 만들어서 뭐 하느냐? 번제를 드리는데 이 고기가 다 완전히 싹 타야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아내가 덜 타면 갈고리로 다 꿰서 뒤집어서라도 완전히 다 흔적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겨두면 그 죄가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죠. 동일한 죄를 우리가 오늘도 또 짓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남겨둬서는 안 될 때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는 나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도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의 주간을 살아나가시면서 죄에 대한 단절이 있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 목사가 무슨 대신 잘라줄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다면 그걸 완전히 비틀어야죠. 끊어버려야죠. 잘라버려야죠. 빼버려야죠. 그래야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집니다. 원래 이 번제 중에는요, 상번제가 있고 특별번제가 있다고 그래요.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린 양을 사용해요. 특별번제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드리는 거라면 양을 드리는 번제가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그러므로 늘 나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다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지시고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이 땅에 번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저기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깡그리 다 태워진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쓰습니다. 거룩. 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과 성결이라면요. 거룩은 뭐냐?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배.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요,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싶으니 저만큼 가서 우리의 신인 야훼께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다는 얘기는 완전히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분리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더 이상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고 이교도들처럼 피를 마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보고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분리된
그래서 오늘도 온전한 번제로 여러분들이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목이 잘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타서 제단에서 완전히 타서 다 없어져 버리면 그만 남는 게 뭐예요? 재만 남겠죠, 재. 그러니까 부삽으로 그걸 퍼다가 통에다 담아가지고 저 먼 밭에 갖다 버린다면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지만 오늘 향기로운 냄새가 남는다는 얘기죠. 번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 올라갈 때 우리는 그걸 향이라고, 기도를요 향이라고 그럽디다. 그럼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얘기는 드려서 다 제물로 돼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연기가 마치 이렇게 올라가듯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얘기하면서도 아유, 저 사람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들어줄까?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기도가 저분에게 반드시 상달되고 내 기도가 완전히 올려져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 오늘도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어떻게 독자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데 번제로 드립니다. 출애굽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데 아들이 묻죠.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혀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요, 자기의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토의해갖고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삭에게 너 갈래 말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충 아버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은 그냥 두시고 저를 번제로 받으십시오. 하나님하고 협상할 것 같아. 하나님, 저를 대신 받으시옵소서. 이젠 저는 다 된 사람이고 요건 막 자라나는 건데 요걸 더 쓰시고 저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타협하고 협상하고 이삭에게 물어보고 자기 아내하고 토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토론해 갖고 나오는 결론이 아닙니다. 무슨 자식을 설득해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무슨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자기와 함께 이삭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이루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노아를 얘기할 때 창세기 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 한번 하십니다.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그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번제로 단을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셨습니다. 똑같아요.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중심에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완전한 제사를, 그들의 진짜 전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정말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짐승,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 인류를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불살라 하나님의 귀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 지난 주간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다는 말로 우리가 고난 기도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완전히 불사르고 목을 비틀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늘 나 자신이, 우리가 그냥 뭐 좀 그럴듯한 말로 표현하면 자가 죽을 때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요, 우리가 나 자신이 완전히 죽지 않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온전한 삶이 되어지질 못합니다. 그래요. 나 자신이 남아서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목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교만, 업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만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신 분들, 이 교회에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고 얼마를 드렸는데, 그런 의식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잘라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완전히 불살라진 게 아니고 꺾어진 게 아닙니다. 꼭 선행을 행하자. 나는 금식했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표현했다면 우리 가운데 늘 그래도 난 선한 일을 행한 거 있어.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요만큼 삐져나오고 남는 것이. 완전히 목이 잘린다고 하는 건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행은 물론이요, 헌신은 물론, 헌금까지도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 이건 다 끝난 거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고, 이렇게 얘기할 때 번제는요 완전히 죽어진 거고, 남는 건 뭐예요? 죄야, 죄.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행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건 여러분 나를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서인가 없어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뭐 그랬다면요, 머리도 기름도 내장도 정갱이도 다 불태우고 씻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네. 아주 머리도 잘라지면요, 그 사상, 그 생각, 그 내 재간들 이런 거 다 없어져요. 내장도 다 그냥 들어서 바깥에 거나 안에 거나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요, 내 마음과 생각과 속에 어떤 심장에 가지고 있는 요만한 것까지도 다 태워서 다 어떻게 보면요, 정갱이를 다 씻어서 불태워버린다 그러면, 얘는 이삭은 환도뼈를 부러뜨려 쓰셨지만 오늘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는 건 부러뜨려서 쓰는 게 아니라 아주 부러뜨린 것까지 다 태워서 없애버리라는 얘기죠. 오직 우리 가운데 뭐만?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남. 그러니까 신앙이 뭡니까? 그랬을 때 말하기 좋은 말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한 주간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고난의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잘라져서 한 주간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고난의 온천이 동참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 나는 완전히 잘라진 존재요, 태워진 존재요, 없어진 존재로서이다. 그 말에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엄청난 많은 물고기를 잡아놓고도 고기가 이만큼입니다. 돈 자랑, 자기 실력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 예배가 완성되는 거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얘기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산 자다 할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헌신,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제사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헌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나가며 사람과 또
이웃들과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행여 교만한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다 자르게 하시고 불태우게 하시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신앙 되었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죽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남은 것 있습니까? 주님 맞아 태워주시고 맞아 잘라주셔서 오직 나는 죽고 예수님 사는 성도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회개합니다. 늘 자랑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공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